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룻기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를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다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었죠. 오늘 교회를 향한 그 서신, 이 고린도전서를 바라보면서 교회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된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교향악단이라고도 불리는 것이죠.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가장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순간은 과연 어떤 순간일까요? 각 악기가 자기 소리를 마음껏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소리를 절제할 때가 바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날 때죠. 특히 중요한 것은 모든 단원이 한 방향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휘자죠. 각자가 지휘자를 바라보며 그 손짓에 맞춰 연주할 때 그때 비로소 수많은 소리는 하나의 음악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단원이 내 소리가 더 중요하다, 나는 더 드러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크게 연주한다면 그 순간 아름다움은 깨지고 그것은 소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오케스트라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역할과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한 분 지휘자 아래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이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음을 내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서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서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따르는 사람을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내고 서로를 판단하고 그렇게 나누어졌어요. 분열되었죠.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휘자를 놓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라 라는 권면으로 일갈하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능력이나 자격으로 모인 사람들도 아니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가져보죠.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면 내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따르는 사람, 자신의 지식, 자신의 위치를 붙들고 서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혹시 멀게 느껴지나요? 나랑 큰 상관이 없다고 느껴지고 계신가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파당을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떨까요? 세상 속에서 나의 이름, 나의 가치, 나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한번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하나 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가 더 드러나고 싶다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 자체로 부름받아서 공동체 일원이 되었고 그 교회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과 생명과 복음의 가치를 통해 그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될 우리인데 세상에서도 세상 가치에 따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내 집단의 이기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선언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도리어 겸손히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높일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든 사람은 다른 사람 위에 설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결국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이유는 십자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자랑이 남아있는 곳에는 반드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휘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선다면 우리의 소리는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소리를 내는 존재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나임을 기억하고 아무 조건 없이 그 받을 그런 자격도 없는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의 소유, 나의 주권이 주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던 자랑,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교만, 내가 드러내고 싶었던 욕망들을 그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게 하소서. 내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울려 퍼지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로 그러나 하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선율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의 오케스트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주님의 것이 되었다면 내가 주님의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세상의 그 아름다운 복음의 선율을, 생명의 선율을 흘려보낼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존재 가치 아래서, 나의 존재와 그 사명의 가치 아래서 믿음의 걸음을 뗄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보다 가치 있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얼마나 큰 사랑과 평안을 누리게 될까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한 달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나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나 나의 사회적 위치나 사회적 인정이나 나의 성품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님을, 나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먼저 찾아오신 사랑과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무엇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 주권과 소유권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부름받았고 사명의 자리로 부름받았음을 안다면 겸손히 낮아져서 주변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집중하고 또한 경청하고 겸손히 낮아져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삶의 지휘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소리를 전달하면서 주님의 평강과 승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